작년 12월에 현악기 전문전 비올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개최한 이탈리아의 현악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가 전설적인 바이올린 과르니에리 델 제수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거기에서 전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악기 세계의 대표적인 명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르니에르라고 하는 바이올린이고, 또 하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현악기 있습니다. 어느 악기가 더 우월하느냐, 이런 것이 음악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과르니에리 델 제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악기 명인 주세페 과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악기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요절하면서 전 세계의 악기를 만든 수가 그때 당시에 150개에 불과한 그러한 악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집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서 실물을 보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그러한 악기였습니다. 이 델 제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칭의 의미를 애칭으로 그 악기를 쓰고 있는데, 델 제수라고 하는 말은 이오타, 에타, 시그마라고 하는, 즉 예수예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그 악기에 쓰여졌습니다. 왜 그런 유래가 있느냐? 그 악기에는 십자가를 세워뒀기 때문에 그렇게 델 제수, 즉 예수, 십자가를 넣었다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명칭을 그 악기에다가 세워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르니에 델 제수, 이 과르니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 이탈리아의 악기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두 악기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평가에 의하면 스트라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 여성적이었고, 과르니에리라고 하는 이 악기는 남성적인 그런 음질을 그렇게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18세기의 그 바이올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슬퍼도 차마 눈물을 보지 못하는 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과르니에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앉아서 통곡할 수 있는 솔직한 농부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명기의 차이점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 두 악기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최근 경매에 두 악기의 최고값만 놓고 과르니에가 더 비싸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과르니에는 2010년 1741년산 얼마였느냐?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반면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1721년산인데요. 2011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을 때 희생자를 위해서 자선 경매를 했을 때 그때 얼마 나오느냐? 140억 원의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 악기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희귀하기 때문에 많은 악기의 연주자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악기가
별로면 소리가 별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연주해보고 싶은 그러한 악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정경화씨가 이제 그 당시에 한 145억 정도 아니 45억 정도라고 하는 정도의 그 악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억짜리, 145억짜리, 좀 오래된 거는 140억 정도 이 정도로 합니다. 악기가 비싸죠. 플루토 하던 연주하신 분들은 플루 가격이 1,000만 원대, 2천만 원대, 엄청 많은 가격에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억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괜히 속만 터지게 억대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한 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를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또 극상품 진주와 같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는 극상품 진주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밭에 감추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흙더미에 쌓여있는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화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모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값진 교훈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하는 교훈을 들으면 그 교훈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찬성하여서 그 나라 편에 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을 좋게 평판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교훈은 당시의 율법사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도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따른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고 많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저것만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오병이어를 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르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만 따르면 먹는 것은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얘기하듯이 장차 목자를 치면 그 쫓던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주종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 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 베레아에서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예수님인 것은 하나님이 나라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복을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또 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명예를 누리고 그 능력의 나라를 지상의 나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억압에서 다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왕 삼으면 되겠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먹는 거 끝나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누리겠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됐는데, 그래 나도 한번 예수나 믿어볼까? 이렇게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 세상적인 권리로, 세상적인 권세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오해, 예수만 믿으면 복받아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런 오해를 해소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 27절에 그랬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라. 친척,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모든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와라. 두 가지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제자가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 9장 60절에서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무슨 목회를 사역을 하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어떤 희생이라도 동반해서 따라가야만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 보니까 부모, 자기 목숨, 심지어 부모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미워하라 하니까, 야,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라는 말이 있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 미워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음식점에 들어가잖아요. 커피숍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해요. 주스 드릴까요? 아니면 냉수 드릴까요? 나는 주스 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인가를 택하는 거예요. 주스를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물을 더 좋아한다. 그걸 택하는 거예요. 의지,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부모가 되었든지 형제가 되었든지 자기 목숨이 되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었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저버리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세상에 핍박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가족이 나의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럼 가족을 버려야 돼요. 최후의 선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여야 되고 그 외 모든 것은 차선이어야 된다.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둘 사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든지 우선적으로 선택 안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충성하는 것이 먼저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혈연지간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혈연지간을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가정에 불화도 생깁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너 예수 믿더니 형제도 몰라보냐? 에? 엄마 아빠도 몰라보냐?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과 요구가 필요해요. 이런 결단과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쉽겠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요구 중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 진다. 성경에서 십자가 나오면요, 우리 금목걸이하고 돌아다니고 뭐 교회 성탑도 하는 좋은 뜻도 의미로 우리 해석을 하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수치예요. 수치. 형벌입니다. 형벌. 고통입니다.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상극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면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좋고 양다리 다 거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 포기, 그 모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런 각오가 있니? 그런 각오가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니? 그래서 앞서서 이 말씀 중에는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을 해라. 주님을 100% 사랑해라. 핍박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전제될 것이라. 왜 예수님이 이런 강한 어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러한 삶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그 전에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주관자인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요. 명예욕에 살살한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마귀는 얼마나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지 몰라.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분명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핍박이 없다면 무슨 핍박할 각오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핍박받을 각오를 하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긴급하다. 긴급하다. 왜? 광명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광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어둠이 막 온갖 그러한 그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둠에 휩싸여 같이 있지만은 빛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발악 가운데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의 결단. 그래서 성경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시골에 보면 쟁기질 하잖아요.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 뭐 잘 가나 잘 가. 뒤에 잘 갈리고 있나? 돌아볼 일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 데는 꼭 먹고 알 먹는 방식은 안 통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냐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택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무리가 많다고 해서 그걸 보고 야, 참 대단히 잘 따라간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에 구차전을 생각했어요. 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나를 따를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지요.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건축하려고 그러면요, 건축 예산을 해보고 설계를 만들어 놓고 얼마 들지, 어떻게 며칠 될지, 어떻게 완공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 중간에 그냥 건축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못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 집비다 왜 저렇게 됐으면 부도가 됐나 하게 됐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지어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설계만으로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물건이 들어가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공사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뚝 박고 처음부터 공사했다가는 조소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에도 누가 그 비용을 예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다른 표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따를 때 조심하라는 거죠.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따른다고 하면 목숨도 내놔야 되고 처자도 버려야 되고 물건도 물질도 버려야 되고 세상의 명예도 다 버려야 될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요, 왕의 비유입니다. 이건 아까 그런 개인적인 건축자의 비유, 개인적인 취재라면 왕의 비유. 어느 나라에 평화롭게 있는 나라가 그 나라보다 2배 더한 강한 군사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쟁을 우리나라보다 예를 들어서 저 미국하고 그러면 저 중국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가지고 안 되면은 사신을 보내서 이미 그들이 올라올 때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희 말 들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니네가 우리가 하고 같이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하면은 백전백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전쟁을 치룰지 아니면 합평을 청할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이렇게 다급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데 그때에 전쟁을 치룰지 아니면 화해를 요청할지 먼저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생각해 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 믿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있는 요구사항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절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다, 못하겠다, 일찌감치 그만두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못 따라오신 게 일찌감치 그만두라 이런 표현이겠어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나를 따른다는데 많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 나 그거 바라지 않아.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그 계속의 구원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희생의 가치, 구속의 가치, 그것을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제자 될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하면서 뭐 세상 일 것도 다 해보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고 하면 되지. 그거는 사람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서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찌감치 포기해라. 나중에 포기하면 괜히 세상 것도 못 즐기다가 조롱거리만 당한다요. 조롱거리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알기로 따르기로 했다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라. 십자가를 지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냥 끝까지 가라고 팽개치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겠다는 마음 먹고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산적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뭐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산적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나는 몰라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따르기로 결정하니까 병도 고쳐주셨어요. 따르기로 결정하니까 먹을 것도 주셨어요. 따르기로 결정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으로 땅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따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어정쩡하게 중간에 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성경 비유했냐면 겨자씨만 하다. 여러분 겨자씨 아시나요?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다가 딱 접지고 그만한 씨가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예수님이 땅 안에 떨어진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했어요. 천국은 이 겨자씨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 있어 그냥 뭘로 지나쳐. 자세히 봐야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도 없어. 발로 밟고 지나가 버려. 그런데 어느 날 싹이 나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해서 새들이 깃들을 그러한 나라 그런 것으로 자란 것이 겨자씨 나무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누룩 비유했어요. 가루섬 안에 누룩 그거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있잖아요. 가루가 많은데 이스트 몇 알로 집어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반죽을 해놓으면 그 다음 날씨는 또 부풀어. 그런데 이스트를 안 넣고 그냥 이 이스트가 어디 있는가 하고 그 가루를 그 속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찾으면 찾아집니까? 안 찾아져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시간 따뜻한 아랫목이 들어오면 점점 부풀어오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눈으로 안 보인 것 같은데 그 많은 가구 섬 아래 파묻혀버려서 언덕같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렇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부풀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가구가 이스트에서 부풀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미비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천시하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눈물 돌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도 하고 또는 너무 힘들 때 어찌할까 모를 때 주님을 찾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산을 해보시라는 계산을 진정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 세리와 바리새인 아니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진정으로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안 따라가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학식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안 따라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생활을 오래 하는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데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많이 배웠다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 조금이라도 순종을 배우는 것이 제자. 많이 배우면 괜히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자기가 너무나 죄인인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도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내 고통을 주님 덜어주세요. 내 아픔을 걸어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였어요. 그들은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의지했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세상에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